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질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제가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에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성경에 수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적실히 느끼지를 못했던 것은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풍랑을 만났을 때에 풍랑을 고요하게 해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500리의 기적을 주시고, 병 들었을 때 주님이 직접 치료해 주셨으니 사실 기도가 그렇게 필요 없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2, 3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도해야 되고 자신들이 직접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적실히 필요한 사람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배우는 우리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생활로 할 수 있는, 산 사람이라면 호흡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 살았다면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과 같은 거죠. 사람이 숨을 안 쉬면 답답합니다. 못 베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전혀 답답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시간을 내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여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3일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놓고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도 제자들은 기도의 훈련이 안 되니까 다 졸았어요. 1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수제자 베드로도 못했고 그렇게 사랑받는 요한도 그걸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 염려 다 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다가 수제자 베드로가 시험 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요한 한 사람 외에는 11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세에 큰 환난의 때가 오는데 환난의 때가 오면 다 도망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환난을 이기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의 원리를 제시하셨는데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보내셨고 성령님 보내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생명의 말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나고 효과적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고난주간 셋째 날, 그 전날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심판받은 거지요. 그 후에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 있는 성전을 심판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돈 바꾸어 주고 소 팔고 양 팔고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다 상을 뒤엎고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죽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신앙생활에 신앙의 믿음이 죽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정말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 불행이 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요사이 가을은 열매의 계절 아닙니까? 사과밭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고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밤나무에 밤이 열렸는데 열매를 보면 밭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열매가 전혀 없다면, 배나무에 배가 전혀 안 열린다면 그건 배나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리면 감나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남이 물은 쓴소리 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기도해야 될 요건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회개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회개가 기도 없이 회개가 되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회개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3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했지만은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거듭난 것 아닙니다. 거듭날 때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회개의 체험이 있는가? 정말 처음에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모욕하는 큰 회개가 일어나는데
과거에 지은 죄가 막 필름처럼 머리에 막 지나가면서 죄가 생각나고 통회하고 죄를 버리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한 번도 회개의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백성 교회로 불려서 말씀 듣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면 소명 다음에 중생 거듭납니다. 거듭날 때 회개, 신앙, 칭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까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 천국 못 가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도 그 사람이 전혀 죄를 한 번도 회개 안 했다면 용서 못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회개해야 예수님이 흘리신 피, 십자가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착한 열매를 꼭 맺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성화가 되어지는데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아주 저 사람 못됐다 소리 들으면 그 사람 진정한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착한 열매가 안 맺혔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중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데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못됐다 그러면 안 되죠. 불의를 자꾸 행한다 하면 안 되죠.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다 그러면 그것은 착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귀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중요한 말씀 우리 외우다시피 해야 되니까 전에 우리 제자훈련하시면 다 외웠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성령의 열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열리기 때문에. 봄이 되면 사과나무에는 사과꽃이 핍니다. 그걸 누가 막겠어요? 봄이 되면은 사과나무에는 사과꽃이 피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열매로 변해가지고 열매가 성장해서 이제 충실하게 빨갛게 익으면 따서 먹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나는 얼마나 열매가 맺혔는가? 사랑의 열매는 얼마나 맺혀졌는가? 정말 내가 기쁨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하며 사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양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사는가? 온유한가? 절제 열매가 있는가? 점검해 보면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갈 때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것도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니까 아말렉이 막 쓰러지잖아요. 모세도 뭘 느꼈는가 하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 주시려고 그렇게 수많이 기도를 요청해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간구해라, 도구해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처가 아니고 공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잘 아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못 주지만은 능력 있는 아버지는 자식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과일 사달라고 하면 과일 사주고, 떡 사달라고 하면 떡 사주고, 자식들이 먹을 때에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엄마가 기쁜 거예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부가 이러면 고모하라 하면 그거는 진짜 자식 사랑하는 아버지 아닐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손주들이 과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내가 내일 서울 가는데 과일을 싣고 갑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그 과일을 좋아해서 먹을 때에 볼 때에 아까운 것이 없고 먹으면 다 보기 좋더라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부모 중에는 악한 부모도 있지만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달라고 할 때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23절에 뭐라 말씀하는지 23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여기 진실로란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꼭 목사의 기도만, 장로님들의 기도만, 안수집사 권사님, 중직들의 기도만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산처럼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홍해 앞에서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홍해를 막을 수가 있나요? 댐을 만들 수 있나요? 배도 없잖아요. 징태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 사이에 불기둥이 막 돌아가니까 더 침입을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착 갈라져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홍해를 가를 수도 있는 분이고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 없으면 기도해놓고도 뭐 주실까? 건성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인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줄까? 하나님이 주시겠나? 의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밤에 그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다 물결이 막 산처럼 막 철거 가다가도 바람이 그쳐봐요. 고요해지는 것이 그게 바다 아닙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을지라도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은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꾸덕살이 벨 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일찍이 예수님을 못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적을 보고 나중에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의 회장이 누구 있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스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해 준 줄 알았을 때에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야고보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벗이 밤에 왔는데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리는 사람처럼 정말 떡 3덩이만 주라, 목적이 분명하고 떡 3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왔을 때에 좀 간절하게 믿고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이 몸이 아플 때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소륙도 중앙교회가 종탑에서 자꾸 비가 새는데 수리를 해야 돼서 목사님이 당회를 열어놓고 비가 새는데 이거를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한 1,000만 원이 듭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에 지금 재정 없는 것도 알고 소륙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도 알고 또 현금을 하려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현금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입을 안 떼고는 하자 소리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는 돈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저 지금 비가 새는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자고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교회를 갖다가 이사를 해가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1조가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현금을 해야 되느냐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소륙도가 자꾸 귀에 메아리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륙도에 가서 11조를 주라는 것보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소륙도를 찾아왔어요. 소륙도를 찾아오는데 또 어느 교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소륙도의 제일 큰 교회 소륙도 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비가 새는데 1,000만 원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라고 보냈구나. 그래서 그 11조 헌금을 했더니 그거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돈도 하나님 주십니다. 사람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해 주심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맛을 알면요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즐겁지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정말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 그랬는데 정말 한 번도 그런 체험을 못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기도해서 얻으면 기쁨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세상 염려 다 하고 있고 그 기쁨이 없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교회 와서 무조건 쫙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과 제가 주간에 담이 쌓여져 있고 사람과 내가 담이 쌓여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쭉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못 듣는 게 아니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응답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의 뭉치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때 폼이 주로 서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새는 서서 기도보다가 앉아서 기도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설교 전에 전체 일어나서 찬양하고 서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데,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리를 아주 무시합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11조하고 금식하는 거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잘하고 못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없인 여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요. 세리는 서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하고 담을 쌓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용납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부부가 싸움 해놓고 화해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하고 앉았고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가족들하고 뒤틀려 있고 교우들하고 뒤틀려 있고 직장에서 뒤틀려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지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사람 앞에 빛이 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도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지, 나가서 뭐 어떤지 많이 해놓고 교회 와서 회개도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요. 뭐 금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철야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소리를 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의 원리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광야에서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부여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